마라나타.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함께 앞뒤로 인사 나누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예, 다 같이. 어느 교회보다도 어떤 성도보다도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얘기했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또 사랑한다는 말 얘기했고, 교회 중에서 우리가 사랑하는이라는 그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랑의 말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만큼 많이 사랑하고 살았나. 그러나 사랑에 대한 말은 분명히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랑한다는 말 제일 많이 쓰고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제일 죄인 중에 괴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떤 때는 참 이 말을 쓰면서 되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같이 이렇게 그 사랑에 대한 책임지십시오. 우리 지교에서도 지금 이제 다 같이 그렇게 인사를 나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든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썼으니까 그 들은 만큼 그 믿음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또 들은 만큼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그 사랑이 안 될 때는 정말 그냥 어떤 방법이라도 써서 그냥 가서 머리를 막 이렇게 뜯든지 아니면 가슴을 갖다가 그냥 멍이 들도록 막 때리든지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든지 이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랑을 다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위적인 것 말고요. 정말 저절로 맺는 전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그 뉴스에 보면은요, 뉴스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0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대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60 넘어서 이혼하는 이혼율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이 좀 나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어떤 이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저의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이혼하는 사람들이 글쎄요. 그때는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처럼 절대로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허물을 덮어주고 더 많이 정말 아주 가슴이 아주 저미도록 시리도록 정말 사랑해서 정말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품을 수 있고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물론 이혼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뜨겁고 가면 갈수록 더 진하고 더 새롭고 정말 더 새로워요. 더 지금 새롭다는 것은요, 아주 그냥 느끼지 못하는 다른 또 남다른 느낌이 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건 정말 이거는 이 하늘 백성, 하나님의 그 이제 자녀들, 지체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죠.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변화를 시키고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으로 만들고 사랑은 하나님을 닮게 하고 사랑은 정말 겸손하게 하고 사랑은 사랑할수록 부드럽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어떤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요, 사이가 안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놀러를 갔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업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거리면서 오니까 아이고 나 무겁지요 그랬더니 그럼 안 무거워.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엉덩이는 무겁지. 그럼 무겁지 안 무거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어느 날 이제 입장이 바꿔된 거예요. 항상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쳐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엎구는 거야. 그러니까 무겁지 그러면 이제 또 그 얘기 또 할 것 같아서 임자나 가볍지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한다는 얘기가 그럼 안 가벼요? 머리는 볕지. 헛배는 바람이 잔뜩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막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거야. 자, 뭐예요? 우리가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 남의 그 허물을 자꾸 들치면은요, 그 상대방의 허물을 자꾸 들치면 끝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 안에 사단이 딱 들어가가지고 미운 게 막 더 7배가 밉게 보이고 싫은 게 더 7배가 막 싫게 보이고 이제 나중에 꼴도 보기 싫어. 아주 그냥 이제는 아주 보는 것도 실끝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들이 둘이 그 아내한테 얻어 터지고 공원에서 모였대요. 그래서 60대가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그 아침에 그 화장하고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맞았대. 70대는 당신은 왜 맞았어요? 그랬더니 밥 달라고 했다가 맞았다고. 80대 당신은 왜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왜 맞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다. 이게 정말 좀 사실 그런 거기에 대한 시리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막 여기 시리즈를 하려니까 뭐 굉장히 많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삭막하게 그렇게 그냥 막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어떤 열매가 나오기까지 그 이전의 삶은 어땠냐는 거죠. 얼마나 그 많은 세월을 힘들고 지치고 나중에는 원수가 될 정도로 그만큼 많이 미워하며 살았냐는 거죠. 많지 않대요. 그 어느 통계를 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혼율이 뭐 지금 50% 막 그렇게 육박한다고 할 정도로 많고 그 중에 그 나머지 50% 중에서도 뭐 사랑하냐니까 아유 그냥 겨우 산다. 그냥 할 수 없이 살았으니까 세월이 아까워서 살고 자식 때문에 살고 이제 뭐 할 거냐고. 그 어떤 목사님이 가가지고 물어봤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다시 태어나서 만나서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니까 하나도 안 들더래요. 근데 한 사람이 손 들었대요. 어떤 권사님이 손 들으셨대. 그래서 아유 그렇게 마음에 드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지금 통계를 내니까 17% 정도가 그냥 겨우겨우 그냥 뭐 만족한다는 것보다는 그냥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변화가 된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보이는 형제도, 네가 보이는 남편도, 보이는 아내도, 부모도, 보이는 너의 성도, 주의 이 믿음의 같은 하나님의 피를 나는 예수의 피를 나는 백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사시기를. 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제 도저히 안 될,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될 때는 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안 될 때는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안 되니까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 기도잖아요. 주님의 역사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다 주님이 또 기도한 것으로 또 받은 줄 믿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걸로 이루어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이요 지금 신부를 보고 칭찬하시고 계시는,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어여쁘다. 주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체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이 말씀이 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은 먼저 죄에 대해서, 성경에도 왜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대해 책망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실 때는 항상 죄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성령 하시는 일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건 회개로밖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이미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말 회개로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가 우리에게 닿으면서 그 이사야 그 6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화저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을 대니까 너희 죄가 사해지고 너희 악이 제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 예수의 보혈의 피, 저도 이제 언젠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 피 묻은 손으로 뒤에서 이렇게 손을 탁 대는데 막 물컥질컥 완전히 오른손가락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오른손인 줄 알았어요. 뒤에서 이렇게 딱 대는데 막 예레미야에게도 그런 말씀 하세요. 네 입에 악이 죄가 사해지고 내 그 입술에 그 악이 제하여졌다라는 말씀 예레미야에게도 하시고 모세에게도 하시고 선지자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에게도 그 한 번 이렇게 피를 갖다 이렇게 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 죄를 보여주는데 너무 더럽고 추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오죽하면 제가 내 죄를 보고는 죽여달라고 나는 정말 살면 안 돼.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살면은 정말 완전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도 없을 정도로 제가 저를 느끼기에 그 정도로 막 너무 더러웠어요. 그 추함과 더러움과 그 악함과 정말 그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왜 많은 말들이 성경 말씀들이 구절이 다 지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다윗이 왜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얘기했는지 이분도 정말 자기 죄를 보았구나. 왜 아브라함도 자기 쓰레기 같은 티끌이라는 존재라고 얘기했을까? 아브라함도 자기 죄를 봤구나. 욥은 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자기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욥도 알았구나.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도 그 거룩하신 입술로 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정말 내 소리고 우리 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정말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정말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눈물을 많이 흘렸을 때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느니라 이랬을 때 우리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 죄를 다 씻는구나. 그러고 나서도 또 져요 죄를. 그러고 나서 깨끗해가지고 그냥 정결하게 그대로 쭉 살면 얼마나 좋겠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분이를 만나서 그 속에서 또 그냥 또 한참은 또 한동안은 또 의롭게 의인인 것처럼 그랬지만 또 세겜으로 내려가서 또 죄를 짓잖아요. 난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래서 계속 씻어야 되는 게 이게 죄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막 죄를 바라보잖아요. 죄를 바라볼 때 정말 이 더럽고 추한 이런 어떤 몸이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정말 그 천국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 감히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죠. 입술을 열어 그 욥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손을 가려 입이 만 개라도 다만 내 손으로 입술을 가릴 뿐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떻게 뭘 달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주님의 눈을 감히 쳐다볼 수가 있겠고 어떻게 이 죄인의 입술로 주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자기의 죄를 보고 나면요 물론 잊을 때 또 있더라도 그래도 항상 생각은 남아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오만함, 교만함,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미 다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아무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서 많은 경험 속에서 진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해도 못해. 이거 해라.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도 이해가 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천국에 이제 주님이 이제 경험하면서 천국도 경험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 안아주시면서 또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그저께 수요일 말씀 속에서 그 시편 16장 3절에 땅에 속한 이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도 나중에 이제 귀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어떤, 막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주님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가서를 풀어주시면서 제가 완전히 다 깨졌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영광만,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 땅에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죠. 하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름도 두 이름을 주셨잖아요. 투네임. 예수 이름. 죄에서 회개하면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이름.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이름과 주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이름을 두 개를 주신 거. 하나님도 우리 안, 이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이, 땅에는 율법을 얘기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 안과 밖, 하늘과 땅. 이게 모든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러나 또 위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영광만 계속 보고 나면은 물론 이제 봐야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때로는 내 죄도 보게 하셔서 계속 회개도 시키지. 만일에 그냥 내 죄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안 보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잠시 교만해질 수도 있어. 자기 죄도 그냥 가려져 버리고, 자기 죄도 생각지 않고, 회개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자기는 옳다라고 막, 난 하나님만 계시는데 막 그러면서 변화도 안 되면서 정말 항상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럽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막 이러면서 막 나는 하나님 너무 자유로워해, 너무 좋아해, 너무 행복해 막.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내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안 보면 우리는 잘못하면은 영광의 하나님만 보다가 오히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만 율법인 이 땅에 있는 나만 보라는 얘기도 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너무 정죄에 빠져가지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많이 보다 보면요, 이제 그 속에서 늘 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어떤 용서가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전능하심과 이제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이제 기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면, 물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 같이 같은 어떤 그런 아름다움으로 다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때 이제 들림이라는 역사가 우리 이제 이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항상 감사도 하지만 늘 또 때로는 회개도 드리면서 이렇게 날개와 같이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주님께서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랑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놓고. 신부가 한번 막 신랑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의 시간도 겪었고, 때로는 철이 없어가지고 또 그냥 믿음이 뭔지는 몰랐고, 그러면서 또 어느 날 또 1장에 2장에 보면 막 또 때로는 회개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왜?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날 놓아야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 줄 알아 솔로몬이 휘장가도 같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막 얘기하면서 나중에 주님의 사랑을 이제 같이 이렇게 노래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3장까지는 이제 잘 이제 신랑을 따라왔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제 이 술라미가 지금까지 3장까지 보낸 이제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큰 그 신부에게, 술라미에게 이제 우리 솔로몬이 위로를 하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는 어여쁘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여쁘면 어여쁜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이쁘다 하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괜찮은데 참 멋있게 생긴 그 이제 신랑감인데 아주 막 잘생겼고 많은 어떤 뭐 지식도 있고 또 막 어떤 그런 명예도 많은 어느 뭐 잘 쌓았고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흠모할 만한 어떤 여러 위치가 다 있는 그런 괜찮은 남자인데 딱 부인을 소개를 해주는데 부인이 정말 너무 못생겼어. 왜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어. 보니까 그냥 키도 작고 못생기고
뭐 배운 거는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뭐 돈 때문에 결혼한다. 도대체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지금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 물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뭐 결혼하든 말든 뭐 육적인 건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는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왜?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 자기가 그 신랑이 볼 때 이쁘면 이쁜 거예요. 예, 누가 뭐래도 신랑이 내 아내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쁘다고 하면 이쁜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 뭐를 보십니까? 예,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고 발라지고 예수의 피를 사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로 예수 옷 입었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지. 아마 천국에 가면 딱 두 가지 물어보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네가 의지하고 살았냐, 얼마나 나를 중점으로 살았냐, 나를 중심으로 살았냐, 이걸 이제 물어보실 거야.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물어보시기 전에 천국 딱 가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굉장히 후회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고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그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느낌을 알다 보면은 주님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해요.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그럴 거예요.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았냐, 다시 말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살았냐, 얼마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이, 너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너 인생의 전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았느냐 이거죠. 그때는 딱 그 반드시 그 첫째 계명이잖아요. 목숨을 다해 사랑했느냐. 이게 이제 중심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계명 반드시, 왜냐하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주시면서 이거 선지자요 강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물어보면, 그러면 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상이 더 사랑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증거하고 살았느냐.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딱 두 가지, 둘째 계명, 첫째 계명, 이게 주님의 계명이라는 얘기고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중심이 되면 움직일 때마다 신랑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니면서도 흥얼흥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다니면서 주님을 소가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 속에서 계속 우리 성령 하나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그게 채워지는 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너울이라는 것은 면사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면사포. 너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왜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 같은 데 보면은 아낙네들, 그러니까 낭자들, 아낙네가 아닌 낭자, 결혼하기 전에 처녀들이요, 이렇게 기민머리 이렇게 따고,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머리를 항상 따고 다녔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뭐가 달라요? 누가 머리 올려줬냐 이러죠. 그러니까 신랑이 그 머리를 이제 틀어서 올려줘가지고, 이제 비녀를 꽂아줘. 그러면 결혼한 사람이고, 아직 머리를 딴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이제 신부 입장을 합니다. 다 이제 너울 속에 가려져 있는 거. 이제 결혼하는 순간 이제 신랑이 그 면사포를 올려주면 이제는 신랑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제 신부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옛날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풍습의 그 결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어떤 신부가 되어지면,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주님 거가 되면은, 너는 내 거, 나는 내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없고, 오직 신랑만 위해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막 그게 아닌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더 옛날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우리는요, 주님이 그렇게 뭘 사랑하나 잘 몰라요. 예. 느낌이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여기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방적 기름 같으니 감각이 없는 믿음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면 이 사랑을 모르고요. 항상 나의 어떤 자아로 덮여 있으면 모르고요. 예.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러나 성경에서도, 여기서도 성경 아가서에서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지만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도 못해. 우리가 함께 있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자 땅에 거하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우리 하나님의 모든 기쁨,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아버지한테 관심이 있지만 주님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 그래서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며 지키시고 우리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떤 그 감동이 우리 속에서 정말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너울 속에 너의 눈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는 건 그러니까 순전하여 어여뻐서 아주 그냥 그 신랑만 바라보는 순전한 그 어떤 눈, 순수한 눈, 연약하지만 두려움이 많지만 어떤 때는 순종적인 어떤 이제 그런 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부의 눈.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신랑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 하는 오직 주님만 보는 이제 비둘기의 눈을 지금 칭찬하고 계세요. 비둘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비둘기처럼 오직 신랑만 순수하게 바라보는 그 신부의 눈을 지금 칭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참 정직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표정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눈은 정직해요. 우리의 말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 마음은 항상 정직하듯이 우리 눈은 늘 정직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처럼 길라앗산 기슬에도 물이 염소 같구나. 이제 여기서는요, 이 신부를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신부가 신랑이 그러니까 신랑 레벨에 따라서 신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신부가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이 왕이면은 그 신부는 왕후가 되는 거고, 신랑이 어떤 뭐 장관이면 그 와이프는 장관 부인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알아요? 신랑이 투스타면 신부는 쓰리스타래. 더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이 신부가 그 신랑의 소유가 되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왕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받는 게 실감이 안 나죠. 안 나죠. 근데 그거 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 나게 해달라고 하세요. 정말 우리가 그 조그만 그 맛을 느껴도 여러분은 아주 벙벙벙벙 뛰어다닐 거예요. 조금 뭐 환상 보고 조금 뭐 가서 어떤 음성 들었다고 그래서도 막 그냥 막 완전히 뭐 그 모든 예배당의 잔치에 그 다시 말해서 집회 모든 예배당 다시 말하면 교회 잔치에 기가 되잖아요. 보세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환상 조금 보고 뭐 천국 좀 갔다 오고 뭐 조금 이제 그 어떤 신비한 것 좀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서 막 얼마나 많이 막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뭐 얼마나 많이 책도 쓰고 막 얼마나 많이 막 그냥 뭐 30년 40년 믿은 사람이 속상하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하면 오직 얼마나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 보여줄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본 사람 말씀으로 완전히 체험으로 경험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렇게 그냥 그 복음 전하다가 나중에 타락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온전하게 제대로 끝까지 가고 있느냐? 그 중에서도 천의 하나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극소수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알지 못하고 신앙의 경륜 없이 막 보고 들린다고 하면요,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면 한때 나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걸 보여주시고 막 들려주시면서 그냥
얼마나 제가 미련하고, 이 비둘기는요 조금 어리석은 데가 있어요. 굉장히 영리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선지자의 영리하지 못한 비둘기에 대해서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 순수하고 이쁜 것도 좋은데 뭔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막 보고 들으니까 막 아주 그냥 꿈만 꾸면은 제가 간증했잖아요. 마스크를 박스로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미련해도요, 입 닫아라 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입 한번 교회에 대해서 막 보여주신 것에서 잘못 이렇게 입을 놀렸다가 잘못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가 교회에 엄청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막 목사님이 많이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됐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말보다 이 말이 굉장히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 이거예요. 이걸 좋게 미치면 좋게 미치는 영향이 또 크고 이걸 나쁘게 미치면 아주 교회를 완전 흔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걸 닫고 그래서 골방에 아예 그냥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해석이 진짜 중요하고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와요. 막 40년을 만나를 먹고 막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막 물이 막 거기에서 쏟아지고 막 독든 물을 먹었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따라가지고 그 독이 없어지고 먹게 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끝까지 들어가지 못한 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지금 들어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붙잡냐?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정말 이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이 사랑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예수가 나오느냐? 물이 가득 차면은 움직일 때마다 이게 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시원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으로만 우리가 무장하고 사는 사람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에 이런 것도 경험하지 않고 얘기했다면 옛날에요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막 말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진짜 경험하지 않고 아는 말씀하고 경험하고 말씀만 하는 사람은 진짜 달라요. 그때는요 경험하지 않고 말씀만 말씀하면 속에서 올라와. 근데 경험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한때는 교만해서 경험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말하지. 한번 경험해봐라.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웃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제가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교회하면서 엄청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말 조목조목 회개가 되더라고요. 남을 욕하면서 막 담고, 욕하면서 그 짓 자기가 하고.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슬에 놓은 물이 염소 같구나. 이러면서 막 신부에 대한 사랑스럽고 눈도 이쁘고 너의 너울 속에 눈이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도 이렇게 물이 염소같이 이렇게 이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머리가 여자들한테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화장 이쁘게 하고 머리 완전 이르고 나와봐요. 머리는 여자들한테 영광이라니까. 노인의 그 백발도 그 사람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노인이 그 백발이 그 사람의 면류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머리도 사실 이 머리도요 정말 옛날에 이렇게 긴 머리에 대해서 또 고린도전서 11장에 그 머리에 대한 또 나오죠. 8장이 나오나 봐. 근데 머리가 정말 여자한테는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7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도 이 머리에 대해서 칭찬하셔요. 신랑이.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긴 땅은 머리털은 기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기른 것은 그만큼 주님 앞에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이 아름다움은 그 신부의 모든 것에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눈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가장 중요한 그 머리 부분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왜 눈물로 그 머리카락을 눈물로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린 이제 은혜가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 한 털도 상치 않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요. 머리는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는 어떤 신랑의 신부가 된 그 신부의 그 신분을 가리키는 거죠. 신분. 머리털은 갈매상을 갖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는데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었구나. 이게 이제 아가서 7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이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안 이쁜 게 없어요. 하나가 이쁘면 다 이쁜 거예요.
근데 조금 미웃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미워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꼴도 보기 싫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하나 그 정말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처럼 우리가 아이들 하나하나 달라지는 모습 보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신통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하나 변화되는 모습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스럽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말씀하면서 그냥 머리부터 이렇게 얼굴, 머리, 밑에 여기 발까지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이제 이렇게 아름다워라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비유로도 얘기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분명히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내 양심이 찔려가지고 내가 양심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는 보여지냐면 이렇게 머리부터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워라 이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돼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저는 깨달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보시길 바래요. 솔직히 잘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다 사랑이지.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는 거는 그만큼 보시고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보시고 계시니까 칭찬하면 더 아름답고 더 칭찬하면 칭찬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내 이는 2장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깍이 남은 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쌍태를 낳는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를 칭찬하고 있어요? 내 이를 칭찬, 혀, 말, 소리. 이 쌍태를 낳는 우리가 복음을 뭐로 낳습니까? 이 복음을 뭐로 낳아요? 지금 현재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쌍태를 낳는 양의 목장에서 나온 이 양이 지금 쌍태를 낳는 양 같다라고 지금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쌍태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이제 쌍둥이의 양을 낳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주인한테는 참 기가 막힌 뭐라 그럴까요? 축복이죠, 그죠?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포로를 그러니까 죄인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인이 이제 시온으로 향해서 우리가 옮겨졌을 때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영혼이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을 때 마치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 눈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 하나가 천국으로 들어갈 때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정말 쌍태를 낳은 그러니까 그냥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정말 천국으로 드려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가 이끄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전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너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걸 위해서 함께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자체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바람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이 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또 바람이 또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이렇게 아름답고 근데 말씀드렸었죠. 그때 아가서 2장에서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고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고 하는 2장 16절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나 이제 6장 3절에 가서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한테 속했다는 사람이고 후에 있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양떼를 먹이는데 다시 말해서 육으로 먹여서 양떼를 낳으면 육의 자식이 되는 거,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복음이 나오는 거고 완전히 예수님께 존속돼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속한 사람이 이 복음이 나올 때는 정말 영적인 복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안에 존속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움직일 때마다 오직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영적인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6절하고 6장 3절하고 똑같은데 여기서도 양떼를 우리가 낳지만 여기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정말 천국 백성, 들린 백성
들림받을 백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쌍태를 낳는 거예요. 굉장히 다산, 풍요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주 풍요로운, 아주 생산성이 아주 그냥 지금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 털 깎인 암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마침 털 깎는다는 것은 마치 양에게는 굉장히 고통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이 털 깎였다는 것은 그만큼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이제 그 양떼를 낳을 때 그 양의 어떤 그 풍요로움, 이제 새끼를 낳는 그 어미의 양에 대한 이제 칭찬이 여기 지금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도 이렇게 낳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지금 낳고 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해산한다는 것은 그 해산의 고통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가 되는 것처럼 부모가 되면 이제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이제 그동안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새록새록 깨달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전도를 해가지고 영혼을 데리고 오면은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져요. 네. 술 먹는 사람이 전도하고 나니까 술을 못 먹겠더래. 그 앞에서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뭔가 함부로 막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전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교회 데리고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미가 돼서 새끼를 낳아보고 이제 어미가 되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양떼를 이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면은 그만큼 거기에 뒤따르는 이제 굉장히 조심과 더 간절함과 기도와 여러 가지 성숙함이 이제 막 동반되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아까 여기서는 이를 칭찬하고 있잖아. 내 이가. 우리가 말로 복음을 낳는 거지. 쌍태를 낳는 것처럼 여기서 입술을 또 칭찬하고 있어요. 이와 입술과 혀와 말. 여기에 대한 모든 칭찬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그래서 여기서 홍색이라는 거하고 석류라는 걸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홍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복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홍색, 붉은색, 피복음. 그 다음에 석류라는 것도, 석류든 뭐예요? 석류 안에 막 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일 중에서 그 과일 안에 씨가 많이 들어있는 건 석류예요. 근데 석류가 무슨 색이에요? 완전히 짜면은요, 포도즙 색깔하고 더 빨갛네요, 석류가. 그래서 이제 석류는 어떤 예수의 피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쌍태를 뭐로 납니까? 내이는, 여기서 내 이를 칭찬하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이 남냐. 그 새끼 없는 것은 상관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러니까 내 이, 그 다음에 여기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너희 두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결국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그 전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걸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교회만 가라는 이런 전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정말 씻겨지고 채워지고 뿌려지고 부어지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의 복음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여기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피복음, 예수의 보혈의 피복음으로, 피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죠. 피가 없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죠. 기도 잘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보면은 또 전도 잘하고, 잘한다고 해가지고 또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시키는 거 다 잘하고, 마음도 정말 또 착하고, 행실도 바르고, 입술의 말도 좀 더 정말 주의 피복음으로 더욱더 움직일 때마다 나오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다 잘해야 돼, 사실은.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동안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다 못했는데, 어느 하나가 그냥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 말씀이 온전하게 되어지든지, 사랑이 되든지, 기도가 되어지든지, 정말 예배가 되어지든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만져지는 것이 바로 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다 변하더라, 이거죠. 모든 것이. 늘 부족한 게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자꾸 변해가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고,
할렐루야. 입술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입술은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하시길 바라요.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입에서 어떻게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말을 듣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목은 군기를 두르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사실 우리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면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는 같이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거라면 죽어도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이슬람이 비록 여인이고 연약한 여자지만 지금 신랑은 이걸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뭘 칭찬하냐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입을 칭찬하고 머리를 칭찬하고 눈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목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이 목은 또 뭘 얘기하냐? 목은 보니까 여기 참 굉장히 좀 아주 그냥 굉장히 막 그 위험 있는 중후한 뭔가 무게 있는 뭔가 두려운 뭔가 좀 강한 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죠. 목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 군기라는 말이 있고 건축이라는 말이 있고 다윗의 망대라는 말이 들어가고 용사의 일천 방패라는 말이 들어가고 용사의 방패 막 이런 말들이 지금 들어가요. 목, 여자의 신부의 목을 놓고 지금 주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만, 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이 신에 대한 깊은 사랑에 완전히 빠져든 이제 이 여인의 신앙에 그 말하자면 그 목이라는 어떤 그 신부의 그 신앙심이 아주 그냥 이렇게 모든 다윗의 망대에다 비교할 만큼 일천 방패에다 비교할 만큼 그 용사에다가 비교할 만큼 정말 군기다가 비교할 만큼 지금 이 여자의 신앙이 너무너무 뚜렷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아주 숭고할 정도로 아주 그냥 지금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이슬람의 여인의 지금 신앙이 누구에도 정복당하지 않는 아주 당당한 그 신부의 그 절개, 순결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절대 타협이라는 게 없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은 거야.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면 나도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해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싫어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싫어해도 주님이 원하면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신앙은요 정말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희석이 되고 하나 되고 섞여버렸을 때 이 신앙이 나오게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신앙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런 어떤 신앙의 절개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절개가 있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순결한 순수함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깨끗함, 아름다움, 그 순수함, 숭고할 정도로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결국 누구도 그 사람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 말씀 나오죠. 사랑은 사망이나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지켜야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천국 가서 그렇게 그만큼 또 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내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자, 그러면은 유방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면 젖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했으면 순수 복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 전해놓고 교회 가자고 해놓고 그냥 뻑하면 그냥 야 쇼핑 가자 뭐 저 찜질방 가자 뭐 아니면 저기 뭐 어디 뭐 맛있게 하는데 거기 가서 우리 먹을까 그러고 차 마시면서 신랑 형이나 진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쫓아온 양이 하나도 배울 게 없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괜찮네 이런. 괜찮네. 내가 너무 그냥 그동안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저 가짜야 이런다고. 남자들은 막 가서 술도 먹고 그냥 술집에도 가고 골프도 가고 그냥 주일날 괜찮아 뭐 매일 있는 주일인데 뭐 하루 골프 치러 가. 와 그냥 가가지고 골프 치고 저 가짜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다윗의 망대같이 군기를 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같이
정말 우리 신앙이 너무너무 뚜렷한 거죠. 힘들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 하다가 그 사람 따라다니려면 얼마나 그렇게 해야 돼.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곳이야.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식대로 살아야 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식민권, 하나님의 법을 또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알아요. 본능이 알아요. 이 사람의 본능이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뚜렷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무서워. 저 사람 신앙생활 무서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에? 어떻게 나 자신도 어떻게 그렇게 다 내려놓고 살아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왠지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왠지 마음에 존경스러워. 왜? 빛이니까. 두려울 정도로 존경스러워. 자기는 못하니까 더 미안하고 더 괴로우면서도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원래 이쪽이 진리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빛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는 못하지만 대단해 보이는 거야.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알아봐요. 여기서 이제 전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만났다고 그냥 내쳐주면 죽어요. 자식 만났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어떤 자식을 낳든지 그 자식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그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교육 받은 대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에서 해봤자 결국은 짚을 생산해서 결을 잉태해서 지푸라기를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곡을 잉태해서 알곡을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지금 천주교로 막 개종하는 거예요. 천주교로 막 가는 거야. 다른 이방신으로 막 가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쭌대잖아요. 왜? 너무 힘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도 좋다, 술 먹어도 괜찮다, 담배 펴도 좋다, 아무데나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다, 제사를 지내도 다 그냥 좋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제사 못 지낼까봐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이 더 오히려 지조가 있다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제사 지내도 괜찮다는 거. 그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미련한, 우리가 정말 그런 신앙생활에 그 뚜렷한 신앙, 아침에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정말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하게 그런 정확한 절개 신앙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런 신앙생활하면 지금 이제 너무 지금은 욕을 먹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아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극성이다,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이렇게 배타적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별 얘기를 다 찍어다 붙이면서 못됐다, 나쁘다, 아니다, 저 닮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절개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킨 만큼 주님 앞에 그만큼 인정도 받아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니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내가 모략산과 요왕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다는 것은 무슨 뜻을 생각하게 됩니까? 뭔가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는 뜻이죠. 개인의 죽음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지금 지고 있어요. 자, 그때 모략이라는 것은 제가 원어에서 해석해 보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고통, 슬픔,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건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고통스럽다. 뭔가 이렇게 슬프다, 아프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어떤 괴로움을 동반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괴로워. 주님 제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심령은 괴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이제 그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는 많이 슬퍼했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 늘 주님의 위로가 돼서 그나마 견디긴 했지만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고 그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고 주님께서 그때 우리 모략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작은 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제가 해석하다 보니까 작은 산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큰 산이 아니에요. 높은 산이 아니에요. 화려한 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겸손한 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명한 산이고 약한 산이고 작은 산이고 낮은 산이야. 그래서 정말 볼품없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그래서 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들을 높은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모략산과 이 고통의 산으로 오신다는 거야. 낮은 산으로, 약한 데 온전한다고 이 약한 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무명한 산, 예, 누구도 바라봐주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숨겨진 산, 예, 겸손한 산, 정말 낮은 산, 예, 약한 산, 예, 이런 정말 이런 곳에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소망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때문에 살고, 그래도 지금요, 아까 북한 기도하셨는데,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잖아.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막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그냥 거의 썩을 대로 썩어서 부패가 돼가지고, 지금은요, 뭔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어떤 이런 물질 만능 시대에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다 부족한 것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기도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정말 총칼 앞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주님 앞에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걸 놓고 지금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먹고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뭐 높이 되고 낮은데 이건 관심도 없어 지금.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내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마 분명히 할 거라고요, 북한 사람들. 근데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있기를 원하잖아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제가 이제 장성하면 이제 사망을 낳는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잉태돼가지고 지금 죄를 낳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이제 패망으로 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북한에 있든 뭐 이런 어떤 물질 만능이 성행한 이는 어떤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오직 예수. 예. 정말 죽어도 살아도 오직 예수. 예. 그런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고, 오히려 더 이런 썩어질 이런 세상적인 것에 물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믿음이 증거되고 그 믿음을 주님은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4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 정말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모습을 칭찬을 과연 받을 수 있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지만 주님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모습의 빛에 우리의 죄악들이 가려지고 씻겨지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우리는 빨아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제 죄는 다 가려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남아서 이런 칭찬 받기 합당한 우리가 되는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